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강의의 8번째 강의의 설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0절로 26절까지, 22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전했는데요.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 바울이 이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와중에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죽어도 좋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죽을지라도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에 바울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그의 사명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훨씬 더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그런 마인드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너희에게 더 낫다. 즉 육신을 다시 사는 것을 바라고 또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그렇죠. 지금 내 상황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사느냐 죽느냐는 바울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 상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경로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에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두신 빌립보 성도들, 그들에게 향하여 있는 것을 깨닫고 내가 다시 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런 말씀을 전한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바울은 항상 자신보다도 교회를 먼저, 그리고 성도들을 생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그렇죠, 바울은 사명자니까, 목사니까, 교회 지도자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교회를 더 먼저 생각하고 사명을 먼저 생각하고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는 당연한데, 그럼 하나님, 성도들은 뭡니까? 성도들도 그러면 자신에게 맡겨진 삶보다도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삶은 그렇죠, 일반 성도들에게 있어서 직장에 있어서 혹은 가정에 가서도 혹은 내 삶의 어떤 환경이 교회에 있을지라도요,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에게 맡겨준 삶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그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교회 중심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삶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나보다도 남을 위해서 희생만 해라, 그렇게 절대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구약은 10계명이고 그 10계명을 압축하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이라서요. 그래서 10계명 압축하면 그렇죠, 먼저는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몸과 같이, 오늘날 개역개정판에는 네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굳이 잘 헤아려 보지도 않아도 돼요. 너 자신에게만 머무지 말고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돌아봐라, 그런 말씀이 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그런 말씀.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굳이 제목을 정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즉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빌립보서 1장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2장 이제 들어가기 전에 오히려 서론이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사전 작업인 거죠. 뭐냐면 이 빌립보서 1장은 전체적으로 지금 바울의 신앙 고백, 그의 사명, 바울이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왔는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다 드러낸 거예요. 이게 1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2장으로 쭉 넘어가면 이제 나뿐만 아니고 너희는, 이게 핵심이에요.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나의 신앙은 이렇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너희의 중보기도다, 성령의 도우심이다. 제가 이 딱 두 가지 이 본문에도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주 전에. 그런 것처럼 이제 너희, 여러분 차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오늘 아마 27절만 설교가 되어질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고민도 많아지고 생각도 많아지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 여기에 맞는 삶이 뭔가 생활하라, 이렇게 한글 성경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원문을 조금 이게 고민 있게 생각을 해보면 좀 약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원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시민답게 살아라. 즉 시민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라. 이렇게 의미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빌립보 이 지역, 그리고 이 빌립보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에 대한 배경을 알게 되면 쉽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은 이 로마의 식민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리스 지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앞전에 우리가 했던 게 에베소인데, 에베소는 소아시아예요. 좀 지역이 완전히 달라요. 에베소 교인들도 매 같은 맥락의 말씀이지만 이 빌립보 교인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들 정체성에 있어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 그런 마인드는 뭡니까? 시민권은 특권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자랑거리고 신분이었고요.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로마의 시민권이기 전에 하나님의 시민권자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도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도 나는 죽어도 괜찮아. 이게 쉽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적 고백으로 우리가 너무 조금 이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은 정말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었잖아요. 판결하면 이 사람을 감옥에 더 연장할지.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면은 사형시키는 거 너무 쉽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위대가 이 바울의 감옥을 지켰어요. 시위대는 황제를 지키는 군인들이에요. 그만큼 바울이라는 죄인은 이 로마 식민지 사회에 있어서 빅 이슈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하는 건 그저 식민 지배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파리 목숨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와중에 바울은 난 지금 죽어도 괜찮다 할 정도면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그 은혜를 받아보면 우리가 죽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쉽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2장이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시민권자 얘기하니까 예전 같으면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제가 이민을 2012년도에 왔습니다. 우리 여기 김용화 목사님은 지금 거좀 한 40년 넘으셨죠, 오신지. 그때는 뭐 아예 상상도 못했지만 제가 올 때만 해도 약 15년 전만 해도 내가 그 한국 국민에 대한 자부심이 요즘처럼 이렇게 높았을까? 생각해보세요. K 들어가면 K 푸드, K 문화, K 컬처, 뭐 K로 하면 지금 뭐 무기도 K 방산, 뭐 별게 다 K자가 이제는 핫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유럽은 연합이잖아요. 비행기 타고 뭐 스페인을 내리든 이탈리아를 내리든 내리면 거기는 유럽 연합이니까 선진국이잖아요. 그런 나라를 가면 프랑스도 그렇고 이 이민자들의 나라이다 보니까 외국인들 관광객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이나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오면 엄청나게 줄을 서 있대요. 근데 한국 여권 이렇게 들고 있으면 바로 이 사람이 와서 데리고 간대요. 그리고 바로 패스해요. 요즘 그 한국의 여권의 파워가 어마어마하답니다. 여러 곳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랑거리죠. 정체성이고요. 그렇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방식, 우리가 돈을 쓰는 방식, 가정을 세워나가는 방식, 그리고 일을 합니까? 일할 때 일하는 방식, 혹은 사업을 합니까? 사업하는 방식, 학교에서 공부합니까?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복음과 어울려야 합니다. 매칭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협상이 아니에요. 그냥 섞는 것도 아니에요. 딱 only 하나죠. 오직은 only is one이잖아요. 하나잖아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니라 합당하게 시민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책임있게 살아가라. 그럼요, 내가 겨우겨우 믿음의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가는 거하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사람답게 책임있게 살아가는 건 다릅니다. 훨씬 달라요.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믿는 자다운 생활, 그런 삶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빌립보서를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에베소서를 공부 많이 했잖아요. 지난 1년간. 에베소서의 핵심 구절이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10절까지. 5절부터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 받은 자니라.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지금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아까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은혜다. 근데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더 안 나가요. 10절까지 안 나가는 게 문제야.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진짜 목적은 우리는 왜 그렇게 지음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얼마나 중요했으면 계속 반복의 연속이에요. 그렇게 행하게 하려고 지어놨다.
그렇게 너희가 살도록 은혜를 줬다. 지금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선한 일. 제가 어제 한 저녁밥 먹고 7시쯤인가 아니다 8시 반에서 9시 된 것 같아요. 한참 설교 준비하고 이제 주보 만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오랜만에 한국에서 저희 여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빠 그러면서 그래 뭔 일 있어? 다름이 아니라 지금 시골 교회에서 제가 자라왔던 그 시골 교회가 전라남도 구례 중앙교회거든요. 그 교회 그 저희 집 옆에 성도들이 많이 계셔요. 권사님 한 분이 오빠가 지금 뉴질랜드에서 목회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또 그 권사님뿐만 아니라 그 선교 부장님 그 안수 집사님 전화 와갖고 사실은 어렸을 때 저희 선배님이거든요. 지금 이제 내 목사가 됐고 그분은 안수 집사님이고 다 아는 분들 형님들이 전부 막 거기는 장로님 되셨고 그랬는데 그분이 오빠께서 뉴질랜드에서 목회하는데 사실은 구례 중앙교회에서 한 10년 정도 저희가 한 매달 5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선교비를 받았었어요. 근데 한 5년 전에 저희가 스톱을 시켰습니다. 코로나 때. 왜냐하면 시골 교회가 굉장히 시골 교회 치고는 그렇죠. 시골 교회 무슨 뭐 재정이 있겠냐 하지만요. 전남 구례 군 전체 인구가 2만 4천 명이에요. 그런데 그 읍내에 있는 그 인구 수가 한 5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4,500명이 매주마다 예배를 드려요. 연세 드신 분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큰 교회예요. 10,000명 중에 4,500명은 4~5%야. 그 시골에서 100년이 넘은 교회거든요. 순교자가 2명이나 나온 교회예요. 한국에서. 한국 그 일제시대 때 순교를 2명이나 하셨던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4~5%면 얼마나 감이 크냐면요. 서울에서 1,000만 인구다 그러면 한 20만 성도의 교회에 해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교회가 교육관을 짓다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졌어요. 뭐 어린 젊은 청년들도 있으니까 교육관이 막 필요해갖고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를 좀 사가지고 이제는 교육관도 지어야겠다 졌는데 은행 모기지도 생기고 그렇죠. 코로나 때 다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교회도.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곳에 이제 고만 보내시라고 교육관도 집중하고. 그래서 거기서는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스톱을 했는데 거기서 계속 연락이 했지만 정중하게 제가 사양을 하고 이제 교회 어려운 문제부터 해결하고. 근데 그 문제가 지금 5년이 더 지나서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를 여러 곳을 했던 데를 다 하려고 하는데 제가 다시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0만 원이 될지 뭐 5만 원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한 달에. 근데 저는 물론 교회에서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받는 게 되게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선교비를 받아도 되는 겁니까? 저는 지금 공식적으로 선교비 받는 곳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월 100불씩. 그 한인들 저기 한우리교회 옆에 있는 한인타운 있죠. 거기 그 뭐죠 거기 거기에 그 부지 땅 상가 다 가지고 계신 성도님 제가 그곳에서 가든 일을 하고 또 화장실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와 보시고 매달 100불씩 선교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를 매달 받고 있는 벌써 2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꼭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나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되는데 동생한테 야 나는 여기에서 열심히 일해갖고 감당하고 하면 되는데 그걸 내가 꼭 받아야겠냐 더 어려운 것이 있으면 그곳에 했으면 좋겠다. 내가 선교 부장님하고 통화를 할게. 전화번호 줘봐 하면서 받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잤는데 제가 요새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지 뭔가 이 영성 있게 꿈을 꾸거나 이런 걸 하는데 오늘 아침에 생생하게 저희 시골 교회에 가서 어떤 또 성도님을 만나고 또 찬양 연습을 하고 생생하게 그런 것들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이게 준비하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선한 행실 혹은 선한 일,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하나님이 사인이 온다면 뭔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저기 영상 한번 띄워줘봐요. VHP. 제가 지금 한번 보세요. 혹시 젊은 친구들은 이거 누군지 우리 지훈 청년 알아요? 누구예요? 야말. 네, 라민 야말. 우리 젊은 친구들 알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스포츠 관심이 없어요. 스페인의 떠오르는 신성 19살 이번에 월드컵에서 또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고 있고 이건 2026년 지금 월드컵 3, 4위전은 오늘 했을 것이고 이제 내일 새벽에 결승전이 드디어 그렇죠. 스페인하고 그리고 아르헨티나 또 한번 펴보세요. 내가 왜 갑자기 설교하다가 좀 보이시죠? 메시 그리고 방금 그 친구 라민 야말. 저 리오넬 메시는 뭐 지금 39살입니다. 한국 나이로 40살이고요. 세계 최고의 그리고 지금까지 이번 2026년도 지금 월드컵 하면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어요. 프랑스 선수하고 지금 동률이지만 지금 영향은 거의 제일 높죠. 그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왜 이 사진을 세 개를 보이는지 보이시잖아요. 저기 하얀 옷 입고 있는 친구가 리오넬 메시고 저기 아기 보이죠. 까만 아기 생후 5개월 됐습니다. 저 친구가 라민 야말이에요. 이제 됐어요. 이제 끝이어도 돼요.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큰 핫 이슈 중에 하나 있습니다. 저 사진이 2024년도 그 라민 야말의 아버지가 개인 SNS에 저 사진을 올려서 엄청나게 화제가 된 사건이었는데 이번 월드컵 2년 뒤에 지금 월드컵에 가장 핫 이슈가 됐어요. 결승전에 만났잖아요. 지금 저 아이하고 아버지 같은 리오넬 메시. 저게 뭐였냐면 여러분 사실 뭐 이번 월드컵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최초로 48개국이 본선에 참가를 하고 17조의 최고의 금액적으로도 수익을 얻고 또 정치적 이슈도 많고 근데 지금부터 19년 전이죠. 2007년이에요. 지금 2026년이잖아요. 19년 전에 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이 메시가 그 당시에 20살이었습니다. 그때에 엄청나게 뜨기 시작한 초신성의 선수였는데 그 바르셀로나 캄프누 경기장이 있거든요. 바르셀로나의 연고지 경기장은 아니고 원정인데 같은 도시 안에 있었지만 그런데 그 바르셀로나 팀하고 가장 스페인에서 지금 넘버원 팀이었으니까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유니세프 아시죠? 유니세프 자선단체 그 자선단체가 기금을 마련하려다 보니까 달력을 제작해서 팔면 되겠다. 홍보용으로.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중에는 여러 유명한 선수들이 있지만 이 메시는 그때 떠오르는 신성이었어요. 지금의 메시 같은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떠오르는 신성인데 그리고 주전 선수지만 그 와중에
저기 있는 아기, 예, 라민 야말 그 아기가 채택이 되어서 그 캄프누르 경기장의 라커룸에 거기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안고 있는 사진이 나온 겁니다. 그게 각 달력에 한 장 한 장 넘기면 다른 선수도 있고 있죠. 그래서 그 달력을 팔아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도네이션을 하는 그 사건에 찍힌 그 사진이 바로 저기예요. 이 라민 야말 같은 경우는 그의 엄마가 전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더운 척도 기니 아프리카. 그리고 아버지는 모로코 이민자족 가난한 사람이고요. 그 이름이 라민 야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스페인에서 이민자로 그것도 아주 가난한 동네 이민자들만 사는 정말 그 동네 가기도 싫은 위험한 그런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왜 라민 야말이냐면 이 부모들이 이민자로서 그 스페인에서 정착하는데 너무너무 힘들 때에 가장 도움을 준 두 사람의 이름을 합해갖고 이 아이의 이름을 정한 거예요. 이런 스토리 모르죠? 모르지. 축구를 좋아해요. 축구는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스토리를 추적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여러분 챗GPT 물어보세요. 아주 잘 가르쳐줘요. 얼마나 잘 가르쳐주는지 저도 이걸 보고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요 축구에 진짜로 재능이 생긴 거예요. 6살 때부터 이미 만 7살이 되기도 전에 벌써 가장 유명한 리오넬 메시가 나온 그죠 그 유소년 클럽에 이미 들어왔고요. 둘 다 왼발잡이고 둘 다 오른쪽 윙어 공격수고 둘 다 어린 나이에 데뷔했고 둘 다 드리블, 볼터치, 좁은 공간, 탈출 능력이 뛰어났고 그래서 그는 이 야말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골을 넣을 때마다 항상 손가락으로 3, 0 그리고 4 이렇게 해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사는 동네가 너무 열악하고 이랬지만 자기가 자라왔던 환경이고 자기는 그곳에 꿈을 꿨고 자기는 그곳에서 결국 성공을 했다. 그래서 자기 지역의 우편번호가 08304입니다. 그래서 304를 항상 나는 이 동네 출신이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동네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런 지역이라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리오넬 메시는 이번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결승에서 그를 만나게 됐잖아요. 아기를 안았잖아요. 그 아기가 커서 상대팀 적군으로 만나는 거예요. 상대팀 선수로. 그러면서 그가 한 얘기가 인생은 모른다. 그가 나와 함께 이렇게 결승 꿈의 무대 결승 무대에 서리라는 걸 누가 알았겠느냐. 그 아이는 그 달력을 보면서 그 엄마 아버지한테 늘 이게 보면서 그 달력을 보면서 리오넬 메시를 꿈꾸며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선택된 것도 어려운데 너무 가난하니까 선택이 됐겠죠.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김용환 목사님께서 이제 이번 다음 주 주일 지내고 7월 27일에 또 반평생 한인 교회들 세우시고 복음 전하고 여기 보내셨던 또 남은 반평생을 바누아투에서 또 선교를 하시고 은퇴하시고 우리 목사님 지금 91세시잖아요. 36년생이세요. 그런데 지금 또 선교지 선교센터 그 교육관인가 뭔가 그거 이제 완공식 하러
미리 가시는 거예요. 선교지 방문하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선교를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WCPM 인도, 그 미자립 교회 목회자분들 굉장히 많죠. 어디 한 7, 80 목회자분들, 그리고 또 우리 김용원 목사님 바누아투 하는 곳에 그곳에 선교를 하고 있고, 또 피지에 또 선교를 하고 있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선교를 안 받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런데 오늘 아침도 그렇고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예화들도 그렇고 상황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고 인간적인 결정을 할까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 마음은 받아야겠다. 왜? 나는 모른다. 메시가 말한 것처럼 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고 선한 일을 위해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내가 한 조그만 행동이 그저 목욕시킨 게 다잖아요. 메시가 거기서 돈 얼마나 낼 만한 그런 나이도 아니었어요. 형편은 어렵지 않았겠지만 물론 1군 주전 선수로 갔으니까 이제 돈을 막 벌기 시작할 때겠지만 목욕시키고 안아주고 그게 다였는데 그 아이가 자기 위치에 와서 섰잖아요. 우리 김용환 목사님이 이곳 뉴질랜드에 최초로 와가지고 한인교회를 세우고 외로운 원양어선에 타고 그 당시만 해도 수십 년 전에 한국에서 가장 먼 뉴질랜드 남성 크라이처치 이런 데 와가지고 원양어선 참치 잡겠다고 와가지고 거기서 외롭게 지내는 그 한인분들 모아다가 성경 공부시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힘이 되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최초 한인교회, 그리고 곳곳에 해밀턴 한인교회든 여기 또 뭐 오클랜드 한인교회든 뭐 몇 군데 온갖 한인교회가 세워지고 저 같은 사람도 힘 얻으세요. 그렇게 와서 많은 이민자들이 우리 한국 이민자들이 와서 교회 와서 위로를 얻고 지금이야. 지금 마트만 가도 김치가 다 있고요. 그 당시엔 김치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한국말만 해도 위로가 되고 한국 사람만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될 텐데 영어도 못하고 삶의 재기를 위해서 이곳 뉴질랜드에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그곳을 통해서 힘을 얻고 교민들이 교회를 신앙생활을 계속 다 했든 안 했든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 그런 일을 통해서 저 같은 자식벌밖에 안 되는 목회자지만 부족하지만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힘 얻어서 선교를 하면 그 선교지에서 어떤 열매, 리오넬 메시가 야말이 될 줄 누가 알았겠냐 이 말이에요. 모른다니까요. 우리 김용환 목사님 이제 90이 넘으셨지만 이건 뉴질랜드의 한인교회가 이렇게 흥왕하고 1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교회도 많은데 왜 또 개척을 해 그러더라고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100개가 아니라 200개도 돼야죠. 아니 전라남도 구례 시골이 피 흘려서 순교해서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작은 시골이 10,000명밖에 안 모이는 읍내에 400~500명이 모이는 저같이 어려서 거기서 믿음 생활하고요. 인구 4~5%가 거기 교회를 나가잖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교회만 있어요? 아니거든요. 구례 제일교회도 있고 통합죠. 또 곳곳에 교회가 있거든요.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선 혹은 직장에선 에서든 어디에 가서든 뭘 하든 복음과 적용하고 믿음과 적용해서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선한 일들이 이후에 지금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상치 하나만 심어도 몇 달 걸리더라고 따먹으려면. 우리 인생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마음과 정체성,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 내가 그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은혜를 알아봐봐. 너희들도 그런 정체성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시민권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럼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 일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지금 메마른 땅에 사과나무 한 그루 심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몇 년 뒤에 사과 따먹을 것을 희망을 보면서 내가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요. 열심히 기술을 습득하세요. 실력을 넓히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럼요. 리오넬 메시라고 해서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라민 야말이라고 해서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예. 아까 우리 집사람도 그 얘기 하더라고. 메시가 이제 39살이면 은퇴할 때 됐잖아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은퇴하고 어디로 왔습니까? 미국으로 왔잖아요. 미국 프로팀 알아나 줍니까? 그래서 경기가 있으면 다 연습하잖아요. 프로 1억을 받았든 100억을 받았든 돈을 받는 거니까 프로는 돈 받는 프로답게 연습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부 10시에 나온대요. 메시는 6시에 나간대요. 네. 이제 은퇴하고 유유자적하면서 연봉도 많이 나오겠다. 노년을 보낼 수 있는데 6시에 나온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선수들도 1명, 2명 10시에 나오던 친구들이 6시에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대다수가 이제 다 6시에 나온대. 여러분 바로 그거라니까요. 여러분의 영향력이 그 하나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씩 바꾸고 세상에 바꿔나가는 역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한 구절도 다 안 했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 성교 제가 받을게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게 하겠습니까? 혹시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할까봐 그거 받아서 내가 쓸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내가 목회를 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선교에 또 아름다운 일들이 흘러가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들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받을게요. 그런 마음을 오늘 아침에 딱 결심하고 왔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왜 너무 선하고 우리 시골교회도 아름다운 일이니까 기도하십시다.